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내년 6월부터 법이 하나 바뀐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해서 쓰자, 그런 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못 들으신 분들 이북에서 오셨어요? 예. 통과되었다고 그래요. 그동안 우리 나이 계산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집에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세 가지를 혼용해 써서 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고자 해서 국회에서 이제 만 나이로 통일을 하자, 그렇게 통과가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이렇게 통일을 할 때 장점이 몇 가지가 있답니다. 법상 나이의 통일로 나이에 대한 혼란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전 세계 대부분이 만 나이를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태어날 때부터 한 살이 되는 나이로 써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면 이게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따지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요. 이런 통일을 이룰 수 있고, 세 번째가 참 재미있어요. 나이가 그렇게 되면 줄어들게 된다. 만 나이로 하니까 그렇게 되면 중년 노년층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감이 주어진대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또 정확한 나이 구분을 애매한 경계선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혼란도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문화가 서열을 중요시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나이에 따른 혼란도 좀 생길 것이다. 전에는 형이었는데 똑같아졌어요, 나이가. 이런 혼란도 있을 것이고, 기존 세는 나이로 존칭을 쓰던 관계가 나이가 같아져서 관계가 조금 어색해지지 않는, 이런 혼란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기는 이제 합니다. 여하튼 모든 국민들이 한두 살씩은 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한두 살 젊어지면 여러분 수지 맞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려져서 손해를 보게 생기셨습니까? 연세를 보신 분들은 수지 맞았고, 많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그게 그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이런 계산법은 1년, 2년, 3년을 살아온 날에 따라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60년을 살았으면 60세, 70년 살았으면 70세, 산 연수에 따라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계산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살아온 지난날의 길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따져보는 거예요. 내 날이 얼마나 남았나, 몇 년 더 살 것인가, 이런 계산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 계산을 따라 사신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다속 류용모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근대 사상계를 대표할 만한 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함석헌 선생님, 김교신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 이분의 제자들이라고 그래요. 류용모 선생님은 1980년에 태어났고 15살 때 서울 종로가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20살 때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정주 오산학교에서 2년간 봉직을 했는데, 이때 이승훈 선생님에게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승훈 선생님을 기독교인 되게 했고, 이로 인해서 오산학교는 기독교 학교가 되게 되었다고 그래요. 잠시 학교를 떠나서 일본에서 공부하고 31세에는 조마지 장로님의 후임으로 오산학교의 교장직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내려놓고 이용모 선생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농부가 되어서 살아가십니다. 이분은 평생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아유, 그 먹는 즐거움을 다 어떻게 잊으셨을까? 그죠? 한 끼 먹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이분의 호가 다속입니다. 다속인데 다속이라고 하는 저녁에만 식사를 한다 해서 붙여진 호라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분이 65살이 되던 해에 특별한 일 하나를 정하셨다고 그래요. 무슨 일을 정했는가? 자신이 죽을 날을 정해놨대요. 자신이 죽을 날을. 이분은 이제 65세 때 나이에 내가 66세 정도 살면 족하지. 그리고 1956년 4월 26일을 자신의 죽는 날로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날을 자신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고 하루씩 날수를 줄여가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깊이 있는 일기를 쓰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하루도 소람이 없이 최선을 다해 살려고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남은 날을 줄여가니까 최선을 다해 살려고 몸부림을 치셨다고 이제 그래요. 그 이분이 실제로 몇 살에 돌아가셨는가? 90세 일기로 돌아가셨대요. 66세를 정해놨는데 훨씬 더 돼서 90세를 일기로 별세를 하셨다고 그래요. 1981년도에 그분이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황이 놓았던 날이 1954년 4월 26일인데 그날 이분이 자신의 일기장에 써놓은 글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27절을 적어놨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랬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런 일기를 써놓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몇 세 사시면 좋겠어요? 예? 오래 살면 좋죠. 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온 과거의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목사님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 목사님, 과거 살아온 날을 계산하며 사는 것이나 앞으로 살아갈 날을 계산하며 살아갈 것이나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구태여 구별하며 살겠습니까? 그죠?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개해 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림절은 좀 띄워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 탄생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어떤 자세로 대림절을 지내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맞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성탄을 맞이했던 첫 번째 성탄절, 그 사람들의 마음과 우리의 성탄절 같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를 것이,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다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래전에 이미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말고에 탄생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분 축하해. 우리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단지 과거에 있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을 축하하는 것으로 우리 성탄절 끝나면 될까? 지나간 사건 한 번쯤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축하한다고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며 지나가면 되는 것일까? 그게 전부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실 당시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을 따라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오늘 대림절을 지내며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구름 타시고 예수님께서요 천사를 데리시고요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으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세상을 떠나 천국 가면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날이란 바로 그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던가 그날을 기다리던가.
아니, 우리가 천국 가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대림절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날이 오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이 언제일까? 주님 재림하신 날 우리가 세상에 들려 올라가든지 우리가 세상을 떠나가든지 하여튼 떠나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일까? 바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시간을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요, 살아온 날을 계산했어요. 내가 몇 살이다, 내 나이가 얼마다, 이렇게 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뒤집어서 그렇게 살아온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며칠 남았다, 내가 예수님 만날 날이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여러분 조금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90편은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렇게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한다고 그랬어요.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산다고 그랬어요. 본문 시편 앞부분에 보면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언급합니다. 2절 여러분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던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영원한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5절 이하 6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아침에 돋는 풀이요 후룩 피어납니다. 그러다가 햇빛이 뜨면 금방 시들어져 버리고 마는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더덥다 그 말이에요. 또 9절 10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짧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것이 인생인데 연수가 70여 간 거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뭐냐? 수고와 슬픔이며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후룩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 70, 80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무엇인가? 수고와 슬픔이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짧은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덧없고 짧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또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남은 날을 계수하겠다는 거예요. 내 남은 날이 얼마인가? 12절 보세요. 우리에게 우리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을 계수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120년을 살았잖아요. 몇 년? 몇 년? 좀 해보세요. 몇 년? 바로의 왕국에서 왕자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민족을 영도하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남은 시간을 따지면서 살게 되었을까?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사는 지혜를 갖게 되었을까?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민수기 40장에 보면은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무리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또 물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의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 방법을 주시겠지.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또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에 대해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막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는 반석을 땅땅 2번씩이나 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를 쏟아냈다는 것이, 마치 자신이 물이 솟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식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분으로 화난 감정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복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노란 부분이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 나의 거룩함 드러내지 못했고 분노로 했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백성들과 하고 너는 거기서 죽을 거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실제로 모세는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저 높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거기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하여튼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리바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틀림없이 모세의 생각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어떻게? 이제까지는 살아온 날들을 계산했을 것이라. 70이구나. 내 나이가 80이 됐구나. 내가 벌써 100세가 됐네. 이렇게 지난 날들을 계산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바 사건이 있고 난 후에는 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날부터 내 나이가 얼마고 내가 살아온 날이 얼마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 가나안 땅에 내가 도달하게 될 것인가. 왜? 그때가 자신이 떠날 때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무렵 그는 자신의 인생을 끝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루씩 죽어가는 자신의 시간을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가면 또 하루가 주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가면 이틀이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한 걸음 가까워질 때마다 모세의 날은, 남은 날은 그만큼씩 줄어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줄어든 날들을 생각하니까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귀하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이 한 날 한 날이 너무너무나도 소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것이 여러분 모세가 날을 계수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하루 남았구나, 하루가 지났구나, 이틀이라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데 여러분 모세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모세의 날들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날들도 하루씩 하루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를 살면 우리의 날이 하루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루하루 줄어드는 날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 기쁜 것일까요? 슬픈 것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슬퍼요? 자, 예를 들어 이야기해 봅니다. 군에서 이제 요즘은 18개월 그렇지만 저희 할 때마다 군대 기간이 상당히 길었죠. 30개월 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 2달 이렇게 남으면 제대할 날을 기다려요. 근데 그 날이 정말 그때는 시간이 안 간다고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자를 벗어가지고 챙에다가 달력을 그려요. 하루씩 하루씩 지나가면서 야, 며칠 남았네. 그러면 옆에서 그래요. 그날이 올까?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국방부의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 그래. 제대할 날이 온다네. 그러면 하루씩 지워가고 남은 날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하루씩 없어지는 것이 기뻐요? 슬퍼요? 대답해 보세요. 하루씩 줄어가는 것이 기뻐요? 슬퍼요?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기쁨이 이게 그날이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해외 근무 발령이 났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가족들은 이별의 날이 너무 빨리 다가온다고 느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돌아올 날짜가 가까워요. 하루씩 하루씩 지나가요. 그 만날 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에요? 여러분, 예? 슬퍼요? 누가 그랬어요? 막 떨려요? 누가 그랬어요? 남편들 잘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시간 계산 어때요? 남은 날을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슬퍼합니까? 그렇잖아요. 맨 마지막 날 주님 만난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날 것이기 때문에 재림하시든 천국에 가든 주님 만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주님 만날 날을 그리워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육신의 장막 빨리 좀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왜? 그날이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종말에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그날은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제안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요, 모세처럼 시간을 역으로 계산하며 살아보시자고요.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의미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날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아예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유영모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떤 날을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은퇴하는 날. 우리 교회 헌법은 목사는 70세에 은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느 분 만났는데, 목사님 나 2년하고 40일 남았어 그러시더라고요. 2년 후 은퇴한다. 여러분 7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따서 보세요.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은 정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들을 하루씩 지어가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따지는 것이 아닌 남은 날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큰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난 세월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전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남아있는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 세월 동안 아무리 잘했어요. 그럴지라도 남은 세월 망망으로 산다면 그 인생은 엉망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지난 세월 엉망으로 살고 잘못했을지라도 남은 세월 잘 살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날을 생각하는 것보다 남은 날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세월 내가 뭐다 자랑하지 마세요. 미래는 과거를 지우개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미래는 아름다운 과거도 지우고요, 그런가 하면 미래는 부끄러운 과거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남은 세월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남은 세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모세처럼 그날을 계수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 여러분, 이 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될 것인가? 몇 가지를 제안하려고 그래요. 첫째, 먼저 우리는 과거에 대한 회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난날에 게을렀던 것, 사명 감당하지 못했던 것, 죄악졌던 것, 이런 것들 회개하는.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수백 년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등지고 살아간다면, 사명 등지고 살아간다면 수십 년을 더 산들, 수백 년을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의 첫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너희에게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네. 왜 주님 오실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알면 그 전날 깨어나면 돼. 아니 1시간 전에 깨어나면 돼. 영적인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으시죠. 늘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응? 언제 주님 오시든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으라고.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까요? 말씀 생활로 깨어있어야 되고, 늘 말씀 가까이 하고 깨어있어야 되고, 늘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기도해야 되고, 늘 기도해. 여러분, 기도를 주신 분들 다시 기도의 자리에 깨어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는 일에 깨어있고 우리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남은 날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두 번째 자세. 여러분, 깨어 경성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은 날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모이기에 힘써야 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이제부터 모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얼마나 못 모였어요. 우리의 영적인 손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그죠?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 침체됐어요.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큰 소리 나올 때까지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친교하는 모임에 열심히 봐요. 세상 분주한 것도 많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에 힘써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네 번째, 사랑하고 포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포용하는 삶. 빌립보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리 돌이켜봐도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관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짧은 것이 인생이고요,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인생이라면 원수 맺고 원한 품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원한 품고 원수 맺고 살아가면 내가 먼저 망한, 내 속에 독을 품고 있는 내가 먼저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풀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축복, 큰 소리 아멘 나올 때까지 사랑하고 축복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래도 아멘 안 하신 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품고 살아가는 거. 아멘.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웃을 주신 거예요. 다섯 번째,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조금만 참고 견디면 돼요. 2022년 살아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어요. 2022년까지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주님 만날 날 멀지 않아요. 힘들다고 믿음 저버리고 기도 예배 저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도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실 것이라.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봉해 두어서는 안 된다. 활짝 열어 모든 사람이 보게 해야 된다. 천국 복음을 활짝 열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주님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유언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다는 게 뭐예요? 전하라는 거죠. 예수 사람 만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어 드릴 것이 많은 인생이 되어야 될 것이라. 대림절에 이런 것 생각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 버리고 마음 비우고,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살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김소엽 시인이 쓰신 오늘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기도문이 있어요. 시기도 하고 기도문이기도 했어요. 어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몇 번 읽고 또 이 김소엽 시인의 시에다가 장욱주 씨가 곡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듣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 좀 부탁하고 지휘자 부탁을 해가지고 헌금송으로 이것을 좀 할까 하다가 어제 갑자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참 제 나름대로 은혜가 됐어요.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해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들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디오게네스처럼 당당하게 가진 것을 다 잃고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다 잃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사랑을 나누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참
혼자 은혜가 됐어요. 혼자 어제 부흥했어요. 혼자 부흥했다니까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남은 날을 살아가 보시자고요.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소중한 것들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한 오늘이 되게 하소서.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사랑을 나누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대강절 살기로 다짐하고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매일매일이 대강절이 되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축복이요 날개 수하는 지혜를 가져 주님 앞에 복이 되는 삶이 되게 될 것이라. 이런 은혜, 날개 수하는 지혜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이고, 지난날 힘들고 어려웠을지라 앞으로 복이 되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복된 것인데 남은 날을 기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됨을 버리고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한 오늘이 되게 도와주옵시며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사랑을 나누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포용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견디게 도와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대강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축복이 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